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왔으니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진리로 예배를 드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사 미련하고 매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살아가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교동문은 116번 구주 강의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들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같은 짐승이 함께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에서의 소를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의 이름으로 가오리니 그의 거룩한 곳이 평안하리라. 이 시간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흠과 죄악들을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소망으로 충만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연약한 육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그리고 희락과 평안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모든 것들이 응답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3세기 동유럽의 폴란드는 왕의 계승을 놓고 후계자들이 50년 동안 갈등하고 있어서 나라가 피폐해져 있었고요. 현재 러시아인 키예프 공국은 대공의 자리를 놓고 귀족들과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적들이 출발했다면 좋기 10달은 걸릴 것이고 또 그들이 도착한다 하도
병력과 무기 면에서 자기들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몽골군이 달리는 말 위에서 육포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바람같이 말을 몰아서 불과 며칠 만에 성 앞에 나타나자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동유럽의 군주들은 혼비백산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게다가 몽골 기마 군수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뒤로 활을 쏘아서 적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그 마술과 궁수를 갖추고 있었고요. 체구가 아담한 몽골 말은 서양 말보다 10배 이상의 거리를 전력 질주할 수 있었고요. 장수들은 각종 묘인 전술에 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몽골 군대는 순식간에 동유럽을 초토화시키고요. 그리고 전혀 준비 없이 이제 전쟁에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 무왕장하다가 전부 패망해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 없이 그냥 지내다가 우왕좌왕 혼비백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는 이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당시 많은 성도들은 주께서 머지않아 자신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림에 대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당시에 이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8절부터 10절에서 주님의 재림 시기가 늦어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관, 임박한 재림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믿음대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고 지체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관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가지를 잊지 말라. 축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시편 9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때까지 같으며 만약 항상 그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인간에게는 엄청난 긴 시간이고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이지, 인간적인 기준과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 시간에 늦고 빠른 것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거나 느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우리의 시간관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시간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흔히 들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이론상으로는 시간을 여행하는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거의 시행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그 일정 기간 시간에 갇혀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후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 동시에 성육신 하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유한성을 그대로 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갇혀 있었고 그 공간에 갇혀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유한성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도 문제가 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을 때까지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비록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세상에 한계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시간의 노예, 공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시간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실망하거나 흔들리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당장 임하셔야 되고 심판해야 되겠지만 그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종말을 재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특징에서 보면은 사람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사람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사람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참아주는 인내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낙심하고 재림을 기다가 지쳐 나자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 또 참는 사랑이 위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는 실행 불가능한, 상상 불가능한 은혜를 낳은 것은 믿습니까? 따라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에 종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종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어지고 땅과 그물에 있는 동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은 그분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갑자기 임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그 몽골군이 동유럽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다 패망당하고 몽골군에게 점령당했다고 했어요. 마치 이 몽골군이 이제 폴란드, 키예프 공국 여러 나라를 쳐들어와서 온 유럽을 갖다 출판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말씀했고 베드로는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주의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의 일들이 그 주의 날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어요. 하늘은 땅과 함께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이제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불에 의해서 물질이 소멸되고 정화될 것이라고, 그 물질이 불에,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철학을 배운 분들이 계셔요. 제일 처음 철학을 이제 배울 때 그리스 철학부터 다룹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은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만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공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흙이라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물의 아르케를 말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물질입니다. 이것이 풀어져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삶과 비밀들이 밝게 드러나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재림은 지체됐고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갖다가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시면서 연기를 하시고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만은 분명히 주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심판이라는 불과 같이 임합니다. 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미국 기술평가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핵전장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 인구의 88%, 러시아 인구의 50%가 사멸하고 다행히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부러워할 만큼 비참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은 지구 표면의 85%를 차지하는 바닷물이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인 것처럼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표현과 현대 과학자들의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광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적 증거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받은 결론이고요.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는 수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경고는 의사가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종말을 바라보면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베드로는 밖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안으로는 이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네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은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데 대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담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욱 힘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선생들은 도덕 폐기적론자처럼 종말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분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격하게 갈망하고 강하게 열망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이 어서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재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망의 날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이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디가 거두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종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하늘의 새 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보니 그 준비할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하자고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 만물의 오묘한 질서와 관계를 가만히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그것들이 심각하게 망가졌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을 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옛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불의와 죄가 관영하는 곳이었고 따라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더러운 세상, 오염된 세상이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은 단지 파국과 멸망의 날만이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성도들이
고대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에요. 새 역사의 시평이 시작되는 희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12절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라고 말했죠. 열망하라고 했지. 왜?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는 영원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감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더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만나보게 돼요. 하지만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는 게 힘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재림의 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재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때에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거든요.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로를 힘입어야 돼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덜란드는 그 나라의 많은 땅의 바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뚝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풍차가 있고 튤립이 있고 암스테르담 같은 유명한 도시들을 유람하는 것, 이것은 네덜란드 관광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여행하면서 안네 일기로 유명한 유대인 소녀 그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면은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책장이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살짝 밀면 비밀 통로가 나타납니다.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이 바로 게슈타포를 피해서 유대인 가족이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13살의 어린 소녀 안네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네 프랑크 일기예요. 그 안네 프랑크 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 평화의 이유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의를 둘러싼 죽음의 공포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머리 위의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하던 그 소망 때문에 지금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베드로 시대 때에 재림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때의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인간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는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이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유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장차 이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연체 참여할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빨리 오시기를 기대히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가기 힘쓰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광 중에 올지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이 땅에 속해서 세상에서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하나님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듣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르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저희들 건강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그 제목별로 응답하여 주시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미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유지해야 할 것은 정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펄들려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늘 이 세상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걸어갈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의 첫 번째로 나왔는데 작년 나왔죠. 두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기도를 가져가는 목사님, 성례인 목사님, 수요일에 기도는 보훈이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보훈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는 박민현 하나님, 15일은 전창호 장로님이십니다. 1사분기 재직회는 어제 이제 우리가 정책 강의 이제 운영위원회로 모여서 이제 내년도 이제 행사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직회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2부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재직회는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모든 그 게시물들을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행사도 아무래도 이제 그 행사 계획을 세웠지만은 아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 후부터 정상적인 행사와 모임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이제 지금처럼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뭐 2단계, 2.5단계 자꾸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은 이제 있는데 오늘 아마 그 오후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5단계가 되면은 수도권이 2.5단계가 되면은 이전처럼 이제 이렇게 난예배는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 예배도 이전처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 이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2.5단계에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플러스 알파 하면은 우리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익명이 있는데 여기에 저기 제가 일일이 호명하는 않지만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이 명단에 포함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제가 알기에 이제 이 명단에 포함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대 집사님 또 이제 이양수 집사님 여기 그 명단에 나온 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들 되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가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인 동용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마다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동의해 주시오. 보시면은 이제 오늘 임명받은 2021년 29분의 서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박예찬 전도사님 중보기도를 요망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직업이나 사역에 있어서 학업이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주님한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한 주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찬 전도사님 모르시는 없죠? 저 뒤에 계신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